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내용으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세기경에 이제 중국 그 위쪽에서 훈족이 유럽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에 따라서 게르만족이 또 뭐 야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게르만족이 점점 유럽 쪽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던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또 거기에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으로 왕비로 클로딜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왕비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비가 이 클로비스 왕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항상 밀쳐내고 복음을 외면했답니다. 오히려 나라나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왕비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 탓하면서 구박을 했답니다. 첫 번째로 낳은 왕자가 태어나고서 이 왕비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끝까지 우겼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그 왕자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왕비 탓을 하면서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가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그렇게나 자신에게 자주 말하던
하나님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쨌든 그 클로비스 왕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약속대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휘하에 있던 3천여 명의 군대도 함께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 입장으로서 싸움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는 침례를 했답니다.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행했는데 이 클로비스 왕이 물에 들어갈 때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만은 물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다 그렇게 따라서 했답니다. 왜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그 오른손을 가지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을 온전한 세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왕이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것이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리기로 한 결정이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사고방식과 습관에 의한 거라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출발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끝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가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서로의 탓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과연 이 일이 벌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났는가? 이것을 따지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싸움이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더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싸우는 거야, 이렇게 늘 가르칩니다. 저희 집에서는 쌍둥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이 1분 빨리 태어나긴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빨리 나온 아이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나온 그 동생은 다른 주변의 그 친구들까지도 그 아이를 동생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친구처럼 키우자라고 이제 사모랑 합의를 하고요. 그렇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싸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조금 과장하면 수백 번도 싸웁니다. 이게 막 격해지는 싸움을 보고 중재를 하려고 제가 끼어들면 절대로 둘 다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미안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6살이니까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큰 우리는 어떻냐는 겁니다. 어른들은 과연 지금 이 6살짜리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의인들끼리 만나면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이 죄인이면 그 싸움이 더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둘 다 죄인이라면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기고 큰 소리칠 그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사람이고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자주 부딪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제가 어리석기도 참 고민했던 게, 이제 나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이제 뭐 기도를 한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과연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가정이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할 대상, 탓할 대상, 그것을 찾는 데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밥을 다 태웠답니다. 잔뜩 겁에 질려서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 집 밥솥이 좀 얇아서 나도 종종 태운단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밖에서 돌아온 시아버지가 이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를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혹시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낼까봐, 야단칠까봐 이렇게 시아버지가 냄새만 맡고 먼저 선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 어떻게 다툼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당시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와도 성도들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직접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직접적으로 와서 공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그렇게 싸우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다툼, 이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면서 그 내전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가올 고난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부러뜨립니다. 그럼 이제 그걸 붙여준다고 집에 순간 접착제가 있는데 그걸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장난감을 붙이기 전에 제 손가락이 먼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순간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로 이런 접착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또 여러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누구도 그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더 그 두 사람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접착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약점과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짝사랑,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서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 단순한 손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신뢰하게 되고 결국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롯은 그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것, 이 대접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대접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대접해 주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남을 대접할 때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대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도 역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는 원래 서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수고, 단순한 희생,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지도자가 많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막연히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봉사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되었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봉사할 때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더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깨어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을 멀리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도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든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처음 시작과 동시에 거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은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뒤쳐져서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은 세계 그 상위권 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그 실력을 전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경기 막바지가 되면 그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결승점을 몇 바퀴 남겨두지 않은 시점부터 그들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선수들의 그 빈틈이 보이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추월을 합니다. 순위가 바뀝니다. 뒤에서부터 순위가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이 시합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딱 그 부분만 봐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마치 그 경기를 그때 보지 못했을지라도 다음에 다시 볼 때에 딱 그 부분만 보더라도 경기 전체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선수들이 경기의 마지막 부분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욱 힘쓰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경건과 사랑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면 그것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했어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 기준에 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은사를 크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원망과 불평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